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들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 삼아 주셨다고.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게 아들 삼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삼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삶에 또 양자로서 아들로서 권리가 되어진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양자로서 아들로서 권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권속의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권속의 권리가 뭡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한 가족이 되어지는 그 은혜와 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요.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상속의 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물려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그것이 아들 된 자의 권리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구속의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죄 가운데 죄에 구속되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의 종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그렇게 구속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가, 그리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셨듯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구속되어져서, 구속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구인되어지고 여러분들 어디에 갇혀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어디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구인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또 그것이 구속의 삶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듯 여러분들 항상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양자된, 아니 이제는 양자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 그 은혜와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찬송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찬송하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아들 되어져서 아들 된 자로 살아가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권리도 주어지지만, 그 은혜와 권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아들 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찬송한다는 거죠.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이 나누면서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아들 된 자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일들을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 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절 말씀 나누면서 찬송하리로다 할 때 찬송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찬송은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의 고백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또 은혜를 바라보며 그거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감사의 고백이 찬송이래.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찬송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사하면서 무엇 가운데 있는 것?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의 고백이 곧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찬송하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찬송의 고백, 그 고백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비로소 그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물론 거기에 딱 그냥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여러분들 흰 연기와 같이 가득 찰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나 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찬송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래서 참 이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밤에 여러분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태어나심을 이야기할 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무엇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높은 그곳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평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며 여러분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나신 것을 그 천사들이 와서 목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목동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러 가요.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목자들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뭐 했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리라. 뭘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고 뭐 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아들 된 자는요 무엇을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봐요? 못 봐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 된다로 하나님의 양자 되어서 아들 된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24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원래 죄인들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래요? 무엇을 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가 없어요. 누구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된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얻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서 같이 말씀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저와 여러분들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영광을 봄을 통해서 무엇 하게 하시려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찬송하게 하시려고. 왜요?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만이 볼 수 있어요? 의인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만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있는, 내 삶 가운데로 나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보여지는 게 아닌데 어떻게 보여? 보여지는 게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망해서,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해서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풀려나고 다시 돌아올 거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할 때 스가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스가랴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희는 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의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모든 그 역사를 주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주위의 나라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그들이 멸망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요, 여러분들?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여러분들 뭐 하시겠어요?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때로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마음 가운데 뜻하는 일이 하나도 안 돼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군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곧 뭐예요? 그게 성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이런 마음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코로나19 도대체 왜 생기게 하셨어요? 왜 바이러스가 극성 때문에 왜 사람들이 그거에 전염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몇백만이 죽어가고 그렇게 만드십니까, 주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영광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된 자는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스가랴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아들 된 자는 그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고, 특별히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이 자연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뭐 예언 가운데 뭐 그냥 뭐 행성이 뭐 수금지와 목토해가지고 태양을 중심으로 금성, 화성, 지구, 목성이 뭐 십자가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땅이 흔들리고 멸망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연재해라는 게, 특별히 자연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기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걸려요? 몇 시간? 24시간 걸려요.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데 여러분들 며칠 걸려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365일 거의 1년이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게 변하질 않아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돌아가는 거, 24시간 동안 한 바퀴 도는 거 변하지 않아요. 1년에 360일 동안, 65일 동안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궤도를 변하지 않아요. 똑같이 그렇게 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구가,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지만 여러분들 계절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기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구가요 기울어져 있어요. 얼마큼 기울어져 있는 줄 아세요? 23조 5조만큼 이렇게 딱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울어진 채로 하루에 24시간 동안 한 바퀴가 돌아가면서 1년에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365일 동안 도는 거예요. 근데 이 기울기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23.5도 그 기울기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섭리라는 것이, 이런 이치라는 것이 어떻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만든다고 만들어지겠어요? 오늘날 과학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어지겠어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의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19장 1절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아들 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했는데 이게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서 잘 못 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때 무엇을 보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해서 다시 오실 그때도, 그때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해서 오실 때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게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무엇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뭘 본다고 그래요? 큰 영광을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요. 내 삶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나의 역사 속에서, 혹은 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드려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오실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부활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죽음이 있었어요. 죽음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주님의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도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 속에서도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죽음과 부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든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못 봐, 잘 깨닫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 아들 된 자는요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들 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들 된 자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음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임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삶이에요. 주님께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에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더불어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우리 주님께서 품으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이 혼미하게 하여. 자,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세상의 신들이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아들 되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뭐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신들이 그것을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 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 된 자는 우리는 너희를 전파하는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알게 하는 그 영광의 빛을 누구에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뭐 하셨다는 거예요? 비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졌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비춰졌기 때문에.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 비춰졌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듯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게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마음 가운데 이미 없기 때문에. 왜요? 세상의 신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감히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태초전에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흠없고 거룩하게 하셔서 의인 삼아주셔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셨다는 게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자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좀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소서 같이 할 때 어떤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자, 흠이 없는 자, 정결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앞에 두시려고 하나님 앞에 두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동행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어떤 자가 흠이 없는 자가. 어떤 자가 정결한 자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를 품은 자예요? 하나님을 품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무엇을 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품어서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듯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못했어요.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같이 이제 나중에 나누겠지만 그때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여기라.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예전에.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않은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니.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앞에 두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동행하시려고, 건속 삼으시려고, 상속하시려고, 구속하시려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셨다는 건 그건 뭐예요? 그 생명으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뭘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아들 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듯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혹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사람은 세 번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앞에 세우시려고. 앞에 세운다는 건 뭐예요?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동행한다는 거잖아요. 동행하는 삶은 여러분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없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정결하게 되어 여러분들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아들 된 자로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여러분들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여러분들 동행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셨듯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 자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배소서 같이 나눌 때도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골로새에서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어떤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 내 마음 가운데 비춰져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빛이 이제는 어디에게 비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그 품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품은 그 빛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요 성도는요 매 순간순간 그 삶 속에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가려고 하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가는 거? 착하게 살아가는 거?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모습이 흠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까요? 매 순간순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해서 찬송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흠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겠어요? 물론 그것도 삶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흠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삶 속에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흠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과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배워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할 때 그 14만 4천 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더라. 인침을 받은 거예요. 14만 4천 명이. 근데 그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로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어떤 자만이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만이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찬송을 못한다고. 14만 4천 인치심을 받은 자 그 자만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4만 4천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정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아,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에요. 속했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권속이 되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에요. 권속이 되어졌다는. 근데 이 권속 14만 4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뭐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흠없이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아들된 자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 가운데 많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른 그냥 하나로 딱 끄집어서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보세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서울시장 선거하고 부산시장 선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시장 후보자들이 나왔어요. 그들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밖에 없어요. 그들이 시장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치고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세상은요, 거짓말해야 살 수 있어요. 네? 거짓말해야 살 수 있어요. 정직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네?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만 4천,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흠이 있다는 것은 결국 뭐 한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완벽해도 그 가운데 조그만 것이 있다면, 조그만 흠이 있으면 여러분들 흠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예인이 신발을 사러 여러분들 신발 가게에 갔어요. 신발을 여러분들 여러 메이커로 쭉 이렇게 전시해 놓고 파는데 어느 게 여러분들 똑같은 모델인데 똑같은 신발인데 가격이 싸요. 가격이 싸요. 마늘 한 2만 원 정도 쌌던 것 같아요, 기억에. 네? 가격이 싸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똑같은 신발인데 왜 이거는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그 파는 판매원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에는 흠이 있어요. 그래요. 흠이 뭔데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앞꿈치인지 뒤꿈치 부분에 약간 햇빛이 닿아가지고요, 그 부분이 살짝 누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모르겠어요. 누구는 알아요? 파는 사람은 알아요. 이 흠이 있어가지고 이게 가격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격을 할인해서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흠이 있어도 살 거냐고 물어봐요. 살게요, 안 살게요? 샀어요. 싸니까. 네? 왜 말씀드리냐?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고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것,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흠이라고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정직하면은요, 오히려 그런 가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오히려 그 가치가 더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정직하면 힘들고 어려워져요.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아들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정직하게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워요. 손해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흠 없다는 것이, 거짓말 없는 것이 곧 흠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다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거짓이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서울시장이 자기가 예전에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직하게 내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정직하시군요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 정직함을 핑계로 뭐예요? 책임을 묻고 사퇴하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아직도 저기 뭐예요, 이렇게 위탁 안 하고 여러분들 공국방 폐쇄한다고 아직도 현수막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국방을 왜 위탁을 안 하고 폐지한다고 했는지 아세요? 작년이 아니에요. 재작년에 실적이 좀 부족하다고 공국방을 닫아야겠대요. 그럼 여러분들 재작년에 이미 실적이 부족하다고 그랬으면 작년 실적을 가지고 여러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재작년에 실적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다면 재작년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재작년의 실적을 제가 부풀려서 보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재작년에 여러분들 공부방을 이용한 사람이 한 해 3,000명이에요. 한 해? 생각해 보세요. 3,000명 가운데 제가 이 실적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실적을 부풀린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사람만 이름 더 올리면 1년이면 300명이고요. 두 사람이면 600명이고 세 사람이면 900명이에요. 1,000명 가까이 돼요. 3,000명이었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이름을 몇 사람 아이들의 이름을 언제 자기들이 와서 확인이나 하겠어요? 이름 써놓으면 어떻게 확인을 해요? 확인도 못해요. 거기에 제가 이름을 써보세요. 그러면 3,000명이 아니라 몇천 명이 될 수 있어요? 4,000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직하게 온 사람만 적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폐쇄하라는 거예요.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성도는 아들 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흠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순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들 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손해보지만 손해보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아들 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들 증거가 되어진 거고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들 증인이 되어진 것이고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래서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손해봐도 엄청나게 손해봐도 거짓말이다 거짓이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세태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아들 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품고 그대로 드러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더불어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듯 여러분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히 죄인을 붙잡아 주시고 감히 죽을 자를 선택하여 주셔서 생명의 빛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복음의 빛을 비춰 주셔서 그 생명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듯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증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셨듯 아버지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세상 거짓말하며 흠있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입에 절대 거짓을 올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결코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정결한 자로 순결한 자로 주님께 인치심을 받아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